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내겟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처럼 삽시다. 다시 한번요. 모세처럼 삽시다. 오늘은 모세처럼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늙었습니다. 그리고 잘 죽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인생을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았고, 잘 늙었고, 잘 죽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웰빙이에요. 웰빙. 예? 웰빙이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예? 웰빙, 잘 사는 것. 또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웰다잉. 잘 죽는 것. 잘 살고 잘 죽는 것.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웰에이징. 잘 늙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잘 살고 잘 늙어가고 잘 죽는 것. 이것만 잘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는 금년에 실패하면 내년에 잘 지으면 돼요. 또 올해 대학에 떨어졌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재수하고 내년에 잘 보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올해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도 상관없어요. 다음 올림픽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이 없습니다. 유일회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실패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우리 중에 두 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잘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잘 살고 잘 늙어가고 잘 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이 모델, 중요한 모델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잘 살았고 잘 늙어갔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가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장한 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잘 살았고 보기 좋게 늙었고 그리고 잘 죽었습니다.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누렸습니다. 오늘 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잘 늙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의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웰빙입니다. 따라합니다. 모세는 잘 살았다. 모세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생각을 하죠. 잘 산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가 보다, 가진 것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중산층. 중산층이 뭐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부자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을 중산층이라. 중산층. 그런데 이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어서 신문에서 잠깐 보니까 이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뭘까? 중산층.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을 보유한 사람. 부채가 없어야 돼요? 아파트 내가 30평에 산다 그래서 그거 중산층 아니에요?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에 내가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또 월 급여가 500만 원.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점점 분위기가 다운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 이상 갖고 다녔어야 돼. 또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1억 원 이상. 1000만 원도 없는데. 또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녀야 돼. 저도 다닙니다. 빚내서. 저는 이 기준을 보니까 저는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극빈층이에요. 극빈층.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직장인들에게 물어. 직장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이 정도다. 아파트 30평 정도에 살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또 자동차는 중형차 정도 타고 다녀야 되고, 예금액 잔고는 한 1억 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는 다닐 수 있어야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를 보니까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좀 틀리더라고요. 프랑스의 이 퐁피두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삶의 질이라는 그런 저서를 썼는데, 거기서 프랑스인의 중산층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외국어 하나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돼요. 스포츠를 내가 전문적으로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 세 번째,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돼. 프랑스의 기준에 보면은 저는 중산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 있는 요리할 자기가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회의 부조리를 고치는 그런 시민단체에 내가 몸담고 있어요.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기준이 얼마나 틀려요? 우리는 아파트, 월급여, 자동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해외여행 1년에 한 번씩. 그래야 중산층인데 프랑스에서는 틀려요. 벌써 외국어 하나 정도 구사해야 되고, 스포츠 하나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악기 하나 정도는 잘 다뤄야 되고, 또 요리 하나는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회의 부조리를 고칠 수 있는 그 시민단체에 내가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틀리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영국도 한번 봤어요. 영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뭘까? 이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페어 플레이를 할 걸. 이건 뭐예요? 직장이나 사업에서 부정을 하지 말아야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지어서 악한 짓을 해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뭔가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념이 있지만은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할 줄 알고 강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또 불평을 보면 불법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뭔가 틀리죠, 그죠? 도덕적인 기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어떨까? 이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고등공립학교 교과서에 나온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된다.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외에 테이블 위에, 내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사회 비평지가 하나쯤 놓여 있어야 된다. 사회 비평지가 뭐예요? 주부생활 이런 거 말고, 썬데이 서울 이런 거 말고 뭐예요?
뭐 시사인이라든가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사회 비평 그 어떤 서적을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영국, 미국의 중산층은 왜 우리와 다를까? 여러분, 선진국은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재산을 따져요. 집을 따지고 자동차를 따지고 또 현금을 얼마 갖고 있느냐 그걸 따지지만은 여러분,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뭘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어떤 그런 시민 의식을 강조하는 게 바로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과연 내가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답게 잘 사는 웰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살았어요. 웰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일을 즐기면서 살았다. 이 모세는 일평생 일을 즐기면서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롬디라는 분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인생의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지낸다.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4등분으로 구분을 하면은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어떻게 해요? 늙어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 언제까지예요? 한 20대 중반이면은 남자 여자 성장이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대 중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늙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늙어가는 거예요. 예? 더 늙기 전에 빨리 그놈을 찾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에는 모세는 아플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 모세는 얼마나 열심히 아플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평생 일을 즐겼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게 살았어요.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면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애굽에서의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또 40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자기네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80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모세는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모세는 40세까지는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익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따라합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하는 게 능하고 하는 일이 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또 40세부터는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은 80세부터 120세까지는 200만 명 이상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살았어요. 일평생을 그렇게 투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마감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장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 목장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받잖아요. 그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내 인생의 말년에 편안한 인생을 보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힘이 쭉쭉 빠져요. 인생의 목적이 이제 돌아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잘 죽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패기와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 그런 패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목장 신방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도 제목 내시면 다 찢어버리겠다고. 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마감할 80세에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분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모세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봤는데 세계 역사상 위대한 업적 중에 35%가 60대에서 70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23%는 70에서 8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6%는 80대의 인물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면 역사적인 업적 중에 64%가 60대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64%의 위대한 업적들이 60대 이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들어볼까요? 이 괴테가 파우스트를 언제 썼냐면 80이 넘어서 썼어요. 80이 넘어서. 또 다니엘 드 포우라는 분이 59세,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60세가 넘은 거죠. 이 로빈스 크루소 유명한 그 글 있잖아요, 그죠? 그걸 59세에 썼어요.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그 도움을 몇 살에? 70세에 완성을 했어요. 또 베르디, 하이든, 핸델 이런 위대한 음악가들도 고의가 넘어서 70이 넘어서 위대한 명곡들을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젊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할 것 같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위대한 일들의 64% 절반 이상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60세 이상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일본 그 철학자가 쓴 책인데 그 모로하시 데치지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공자, 노자, 석가 세 성인의 만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책을 몇 세나 썼는 줄 아세요? 100세. 100세의 책을 썼어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100세에도 여러분 책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일을 즐기는 사람은 나이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게 50대 중반, 요즘으로는 80, 90세예요.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이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목회서신을 쓰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유다의 족장 여러분 갈렙 아시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임을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된 노인이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이 먹은 노인 내가 주책 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기백 있고 싸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달라는 거예요? 산을 개척. 그것도 아니야? 뺏은 땅도 아니, 이미 뺏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뺏어야 될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이런 패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이러한 기백과 좀 이러한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날 기도시간에 나와서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열정을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한번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불살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과 이런 좀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렙은 보시죠. 갈렙은 여러분 정통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갈렙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하잖아요.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은 여러분 주석책에 봐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잡족이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수다한 잡족들이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이 막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출신 중에 하나가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았으면은 이스라엘 최대 지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을까? 예? 그러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여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갈 줄 알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바로 모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때에 인상 쓰지 마시고 일을 즐기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의 지름길이고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웰빙, 모세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웰 에이징, 잘 늙어가야 된다. 따라합니다. 잘 늙어가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늙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잘 늙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잘 늙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즐거움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잘 늙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80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루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즐겁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즐거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 인생을 마감할 80세부터 하나님과 즐거운 삶을 즐겼어요. 보세요. 이 모세가 부름 받은 그 이후부터 모세의 생활 속에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장,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인구가 굶주린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인 한 명이 몇 명을 먹어 살린 거예요? 200만 명을 먹어 살린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신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정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신이 났겠어요. 때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 백성들 보지 않고 주님 바라봤을 때 모세의 삶은 늘 즐거웠고 늘 기대가 있었고 늘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내렸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구름 기둥은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불 기둥은 뭡니까? 난로예요. 난로.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신비고 매일 발걸음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좀 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좀 신나 보이지 않아요? 저는 매일매일이 신나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매일 기적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웰 에이징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늙어가는 거예요. 그 성동지방에 그 화양교회가 있어요. 화양감리교회였는데 그 최의숭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할 때 이런 답사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답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건국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가 한 달에 8,000원 할 때 저는 한 달에 11,000원씩을 받으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 받아가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100개의 교회를 지어 바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 청년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근데 70세로 은퇴하는 지금까지 63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몇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37개의 교회를 아직 못 진 거예요. 그러나 은퇴하는 지금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기어코 100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100살까지 100교회를 지은 후에 아내와 더불어 100살에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은퇴하는 이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00개의 교회를 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63개밖에 못 지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직 3년쯤 남았지 20년 남았지 모르지만 나는 서원한 100교회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살에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나게 살아온 어떤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름답게 나이 먹어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어르신들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할 게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 기도하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참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늙어가는 것, 웰 에이징,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의 고백이에요.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정이니까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행복의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늘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성장을 할까? 키가 클까? 어떨까?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의학계에서 요새 부각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 뭐냐면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엔돌핀. 엔돌핀이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엔돌핀이 생성이 돼서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게 다이돌핀.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은 음식을 먹어서 섭취하는 게 아니라네요. 이게 어떤 약을 먹어서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다이돌핀이 생기냐면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크게 하시면은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 참 오래 살려고 참 노력들 많이 하시네, 그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몸속에서 다이돌핀 생성이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네? 저는 한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제가 40대 초반이잖아요. 40대 초반이 앞으로 평균 연령이 100세까지 간대요. 지금 여러분 한 85세, 80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40대 초반이 앞으로 100세까지 산대. 근데 이런 평균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세는 넘어서 한 120세까지 정도 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떡하지? 3분의 1밖에 못 살았으니 아직. 여러분 늘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늘 성장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터전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돼요. 일터는 어디입니까? 직장을 말하겠고, 쉼터는 어디입니까? 가정을 말하겠고, 배움터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배움터가 있어요. 배움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배움이 다 끝났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게 배우고 듣고 하는 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으로 전진했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루 자고 나면 가나안 땅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늘 전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일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말씀 가운데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늙으니까 의욕도 감소되고 식욕도 없어지고 성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서 그럼 뭐가 남냐고. 목욕만 남는데. 정답이더라고요. 정답. 의욕도 감소되고 식욕도 없어지고 성욕도 사라지고 목욕만 남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욕탕 많이 가시잖아요. 맨날 목욕 가시네. 그러면 우리가 의욕이 사라지면, 열정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우리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 속사람의 건강, 날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껍데기 여러분 육체는 날로 후패해지지만 그러나 희망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겨 쓰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저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보면, 열정이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요. 또 진액이 풍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인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늘 성장하는, 깨달음을 갖는,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감동적인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웰빙, 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웰 에이징, 잘 늙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뭘까요? 웰 다잉, 따라합니다. 잘 죽어야 한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죽으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잘 죽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 임종을 보면서, 저는 이제 임종의 순간은 제가 못 뵀어요. 못 뵀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냐? 그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냐? 근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어머니께서 이제 병들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제대로 죽는 건가? 저는 아직까지 그 말이 생생해요. 어머니의 그 음성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마지막에 죽었으면 좋겠다. 9988234. 여러분, 우리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죠. 나이가 어리나 적으나 많으나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진실은 있어요. 죽는다라는 것.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 그 진실이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뭐예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라는 거. 세 번째 뭐예요? 노인이,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짓말. 요즘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배달원들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짜장면 시키다 보면 안 오잖아요. 전화하면 뭐래요? 지금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4대 거짓말로 들었어요. 4대 거짓말로.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죽는다라는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해결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왜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을 해결하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언제 죽는 게 우리가 참 복된 죽음일까? 태어남도 죽음도 모든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올 수 없음 같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생명의 이 생과 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죽음은 바로 이 인생의 절정에서 죽는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에 계속 전진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성장하면서 죽었어요. 성숙하다가 달리다가 귀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죽었어요. 감사한 거죠. 눈이 흐리지 않고 귀력이 세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나이는 먹었지만은 인생의 절정에 그의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복된 거죠.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그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죽음이 뭘까요? 바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이겠죠. 가장 전성기 때 한창 이끌어 있을 때 오스왈드의 총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이, 이 존 F 케네디의 죽음이 안타깝고 여러분 좀 아쉬운 거예요. 또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그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 전성기 때 극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수진 장군 언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여러분 외적들을 물리치고 쫓아가다가 총탄에 맞아 죽으셨잖아요. 그의 인생이 왜 아름답습니까? 인생의 절정에 죽었기 때문에, 인생의 절정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수진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두고 외적들 다 쫓아내고 전교에 뛰어들어가서 영의정 좌의정하고 그랬으면 그 이름이 빛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고의 절정에 그때 죽었을 때에 잘 죽은 거죠. 웰다잉이죠. 웰다잉. 그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 때문에 그 인수진 장군의 그 삶이 복되고 그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죽었어요. 그러면은 무덤덤한 반응이 있습니다. 무덤덤하죠. 죽었어? 돌아가셨대? 그래 안 됐네? 그 이런 무덤덤한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잘 죽었네. 그런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에요? 아우 안타깝다. 왜 그분이 돌아가셨대? 왜 그분이 벌써 돌아가셨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을 때에 나의 죽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냥 죽었대? 죽었나 봐. 무덤덤한 반응. 아니면 잘 죽었대. 빨리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죽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주일인가요? 그 인천 소방서 김영수 소방관인가요? 순직하셨죠. 그죠? 화재진을 받아 잔불 끄러 들어갔다가 그 10,000여 평이나 되는 그 공장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가 죽었잖아요. 그죠? 40분 산소통이 40분밖에 유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원래 2인 1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가스통을 지고 가서 그 2시간 만에 이제 시체로 발견됐죠. 그죠? 왜 산소통은 40분밖에 못 쓰니까 길을 못 찾아가, 통로를 못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돌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 남편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분이 결혼한 지 17개월 만에 돌아가요. 17개월. 두 분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제 50이 넘어서 둘이 초등학교 동창회 때 만난 거예요. 네? 만나가지고 17개월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제가 지방교육조회 때 그 교회 부목사님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그날 새벽까지도 같이 두 분이 손잡고 새벽기도 하다가 아침에 인사하고 그분이 인천으로 출근을 하고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삶이 얼마나 참 값진지 그분이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170명의 장애인들을 돕고 불우한 이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170명. 그 장례식 때 그렇게 도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170명이 와서 이렇게 울고 통곡하고. 저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런 여러분 우리가 족적을 남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죽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는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간질이 있었고 또 안질이 있었고, 그는 또 여러분 학자들이 하면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 그래서 무릎이 팔다리가 쑤실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그렇게 아픈 정도로 그렇게 관절염이 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도였어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손수건만 엎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능력 있던 대사도가 정작 자기의 병은 못 고치잖아요. 예? 여러분, 간질이 어떤 병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져서, 예? 그런 병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바울 사도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은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건 여러분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재물 가지고 기도할 때 40일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 3번을 한 거예요. 3번. 40일 금식 기도를 3번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사도인데, 예? 대사도인데 이게 뭡니까? 예? 그래서 간 거였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상한 표현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살아라. 예? 그냥 아픈 대로 살아라. 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으면 절망하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내가 사도로서 권위가 안 섭니다. 무시당합니다. 니까지 이게 무슨 사도냐? 예? 우리 같은 절망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더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순교해서 죽었어요. 순교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완치되지 않은 그런 병이 있었지만은 사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다가 죽었어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질병,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소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 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더 살겠다고 두 주먹 불꽃 쥐고 혈기를 올리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모세처럼 삽시다. 모세처럼 삽시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잘 늙었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잘 살다가 잘 늙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잘 사는 비결은 일을 즐기면서 사명을 즐기셔야 돼요. 모세와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즐기는 삶. 또 잘 늙고 어떻게 잘 늙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 때 우리 삶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의 관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움직이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죽는 삶 어떤 삶입니까? 열심히 구제하고 돕고, 예? 또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능력 있게 사는 삶, 그러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삶.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열심히 살다가 이러한 죽음, 이러한 능력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모세처럼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자.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